예배 드리기 앞서 두 가지 광고만 하게 되면 항상 새벽 예배 오시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급한 이야기 하실 게 있으면 좀 작은 목소리 옆에 분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이야기 다 하시고 들어오셔서는 조용히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부흥성회 때 이제 자유케 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집회인데, 특별히 내 마음 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거나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 집회는 저녁에 하지만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 치유 사역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 낮에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주희 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건 뭐 상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이런 우울증이 있어요, 나 좀 뭐 상담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치유하는, 내가 이런 치유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신 다음에 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날에 마음껏 그 기쁨과 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정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작정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네, 오늘 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도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막힘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수월하게 촉촉촉촉 해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자유로운 삶,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능력자의 삶을 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모세의 삶을 좀 조명해 볼 건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하는 인내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데, 그게 주제인데 이걸 좀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모세의 삶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시대에서 또 각자의 삶을 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껏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 시대에 내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그 의미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은 너는 태어나기만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죽은 목숨입니다. 너 태어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태어나지 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됐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그 부모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모세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지켜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일강에 띄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뜻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애굽인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살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자기 자신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지요. 구원했을까요?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꿈이 사라지게 되고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80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 모세를 부르시죠. 힘 다 빠졌을 때이고 힘이 빠지니까 그 성질도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고 성질 죽어버리게 되니까 자신감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래요. 제가 아는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 분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세미나 열심히 잘 쫓아다니시면서 열심히 배워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었어요. 목회 한 30년 그렇게 하셨는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여전히 30년 그렇게 전도하고 30년 그렇게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부흥이 되는 것 같아. 목회 30년 하시고 이제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이 들어섰는데 이제 은퇴할 날도 몇 년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부흥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도 이제 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옛날 이윤기 목사님 때 계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이제 부흥이 되는 것 같아. 그러시면서 주일날 한 사람씩 새로운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유를.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나 보다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분들이 왜 오지? 저분들이 왜 오지? 왜 주일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니 나 이제 이렇게 이제 목회 맞춰야 되나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씩 보내주시더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이분도 똑같이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근데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누굴 보내셔? 노숙자를 보내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술 깨시면 오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로워서 그래서 그분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하더래요. 누굴 데려왔을까요? 노숙자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노숙자. 그러니까 참 저희 갔더니 목사님이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소문나니까 또 노숙자만 계속 오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노숙자들 섬기는 긍휼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더래요.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처음부터 그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전도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전 11장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한 후에 그들의 삶을 경주에 그러니까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인생은 릴레이, 계주일 수도 있습니다. 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선 세대가 열심히 잘 달려와서 지금의 나에게 이 바톤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또 이 시대를 잘 산 다음에 다음 세대에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가서 결승선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상 받는 게 그게 릴레이잖아요. 마라톤이 되었던 시간에 아니면 계주가 되었던 시간에 인생을 잘 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1절과 2절 두 가지 말씀이지만, 그런데 세 가지의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잠바 입고 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좀 뛰다 보면 덥게 되는 거고 몸도 무거워지게 되니까 이 거추장스러워지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오래 달리려고 하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옷도 가벼운, 신발도 가벼운,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끌어모으는 일입니다. 맥박도 빨라지게 되고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도 다 소모하게 됩니다. 인내란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게 인내.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게 되고 또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게 있네.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힘에 겨우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쉴 수는 있지만, 마라톤 선수들 막 뛰다가 정말 힘들면 잠깐 멈추잖아요. 물도 마시고, 또 아니면 그 옆에 보도블록에 잠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결승선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해 버리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이 인내했다라고 그러지 않죠. 힘들어도 오래 걸러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고 인내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모르면 그건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지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기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 속에서 내 삶으로 버티기 힘들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내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내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참 힘들다. 버티기 어렵다. 그 속에서 어떻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유가 있고 뭐 힘들지 않고 그 속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그럼에도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유롭고 다 갖춰져 있고 뭐 물질적으로도 다 뭐 보험 잘 들어놨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 힘으로 버겁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주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가 있대요. 그럼 신앙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주님 만나야 되는 거고 주님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이제 모세 이야기할 때 모세를 부르시죠. 80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산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40년의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리더가 되기를 원했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근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만 나와요? 승질만 나와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승질 가지고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자가 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모세가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살인자가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도망가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내가 구원자가 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근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야 됐다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야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저걸 봐라. 사람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막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막 견디기 힘들 거예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힘 다 빠지는 건데 결국 모세가 산 40년의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 후세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패자인데 이 실패자를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비워내 모세인 거 다 비워내면서 그 속에서 온유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힘 다 빠지고 난 뒤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세를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모세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잘 참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39절 11장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 준다. 가나안 땅 준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은 약속만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400년이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잘 달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꿈도 다 헛된 꿈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되고 뒤에 사람들도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혼자 다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대.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최선을 다하고 다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고 다음 사람에게 지혜롭게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온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인내를 이루어야만 기쁨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에 비유했을 때 호흡이 가쁘고 혈압도 올라가고 있는 힘을 다 소진해서 그만두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잠시 앉아서 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인내래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내 힘이 다 소진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상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무엇보다도 이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지어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앞에 두고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상 받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